한다라는.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을 하면서 마음이 보여서 그냥 마음을 보면서 일을 하는데 그때 생활 따로 마음이 수행 따로가 아니라 점점 이제 그냥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머리로. 때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때는. 근데 이제는 좀 떨어져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이고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게 그게 법이구나. 그런 아까 법연수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머리로 해야 될 때 법연수 이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확실하게 아는 약간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만큼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하고 그 순간순간 실제로 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적절한 해야 될 일을 하는 바른 수행을 그 순간순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다른 부분이거든요. 수행을 일상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단순히 사티의 일이 아니라 사티 사마디의 일이 아니라 지혜의 일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들어서 아는 정보들은 있었죠.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는 정도로는 되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게 적용은 안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조건의 차이죠. 그 조건이 뭐냐면 지혜가 어느 정도 충분한가 지혜의 힘이 아직 약한가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또한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삶 속에서 수행을 계속 적용시키고 그런 결과로서 삶이 조금 더 그러니까 삶과 수행이 점점 일치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많았어요.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생각만큼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그걸 알아서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많이 의도를 내고 내가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아니라 그냥 마음, 그 지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죠. 계속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떨어져서 계속 보는 건 아니고 그렇죠.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없는데 어쩔 때는 보여질 때 보는 것이고 보일 수 없을 때는 근데 보일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은 사티가 완전하게 어두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기보다는 아마 사티가 있어도 아주 약한 상태 그런 경우일 때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계속 했어요. 처음에 수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결국 뭐가 주된 관건이냐면 사티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계속 그것 갖고 얘기를 하죠, 그죠? 사티가 있냐? 지금 사티 하느냐? 근데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해 나가고 수행의 가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하면 수행 자체가 이제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뭐냐면 아까 법문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냥 법이 하는 수행, 마음이 하는 수행이 됐을 때 그때 관건은 뭐냐면은 사티가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이 아닌 거죠. 사티는 이때 어떤 사티냐는 거예요.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어떠한가.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사티하고 있는 그 자체, 사티가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보다는 사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할 때 그럼 어떻게 사티하고 있는가, 사티하는 마음의 상태,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를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험해보고 비교해보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 사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고요. 또 사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티가 있지만 항상 같은 사티는 아니죠. 어떨 때는 알아지는 대상이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요. 어떨 때는 수행하고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뭔가 조급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긴장하고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정말 그냥 중립적인 마음으로 사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다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는 순간 조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해보고 비교하라고 하는 건 결국 그거는 조사와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죠?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행적인 체험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 그런 체험들을 할 때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냥 단지 이걸 좋은 체험, 좋지 않은 체험으로 구분하기 바쁘죠. 그걸로 그냥 다 해요. 아, 지금 수행이 잘 되는구나. 아, 지금 수행이 안 되네. 이런 걸로 다라면은 이제는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가가 되는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가, 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 그게 이제 조사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질을 좋게 한다는 거,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조건,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이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다라는 건 결국 가장 키포인트는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사띠가 아니라, 단순한 사띠가 아니라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입니다. 이런 사띠를 할 때 우리가 수행이 삶과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수행이 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띠가 아니라 항상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의 힘이 좀 더 좋을 때, 그 지혜가 사띠는 있지만 지혜가 없을 때, 그 지혜가 있기는 하지만 지혜가 약할 때, 그때 수행자가 사실은 느끼는 알아차림의 그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처음처럼 알아차리는가 이렇게 질문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죠? 알아차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느낌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떠한가도 사실은 본인이 어떤 느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체험들을 계속 하되 그런 체험을 그냥 체험 그 자체로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체험 그 자체로 끝을 낸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 이거 좋은 체험, 이거 좋지 않은 체험 이걸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그 자체가 원래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빠라만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견해로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질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수행이 발전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막 스스로 빨리빨리 서두른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상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여기는 네. 편안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켜보는 쪽은 편안한데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거. 지가 저절로 막. 네.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지켜보는 마음에 이렇게 견해가 바르고 지혜가 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대상이 뭔가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이 지켜보는 쪽에서 바르게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보다 보면 보는 마음이 이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화가 날 일인가? 이게 탐심이 일어날 일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그런 질문들은 지혜가 하는 거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다 체험해봐서 알겠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순간 그 조급하거나 또 불안해하는 마음에 힘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 수행하는 그 하나의 그 그림 안에는 항상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죠.
그죠? 이 두 가지는 결국 따로따로 분리되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하나는 아닌 것이 분명한 거죠. 대상은 대상이고 대상을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입니다. 그죠? 왜 이게 똑같은 하나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아는 마음은 아는 성질 그 자체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아는 성질. 대상의 성질은 무엇인가? 알아지는 성질이죠. 대상은 그 자체로서 아는 성질이 없어요. 알아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그거.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대상인가? 라고 묻는다면 생각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느낌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생각이 대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그죠? 느낌이 대상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이고 마음은 아는 성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되 똑같은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적으로 파라마타의 성질 그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근데 항상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분명히 그 알아지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연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는 성질은 항상 알아지는 성질과 반드시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지는 성질은 아는 성질을 반드시 조건으로 한다는 거. 분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럴 때 우리는 사티,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라도 알 수는 있어요. 대상을 알 수도 있고 대상을 아는 쪽을 다시 알 수도 있고. 사티라고 하는 거는 어느 쪽에든 상관은 없습니다. 무엇을 알든지 간에.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대상 중심의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무엇을 아는가? 지금 느낌을 알고 있구나. 지금 생각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되어지면서 결국 아는 성질, 알미라고 하는 이 성질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좀 가까워지고 거기에 좀 더 친근해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아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결국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지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파라마타의 성질입니다. 파라마타의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죠? 지 혼자 절대 못 일어난다는 거. 항상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만 일어난다. 이게 파라마타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는 성질, 이 알미라고 하는 거,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대상 의지해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는 마음을 볼 때 결국은 이 아는 마음은 이미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왜 이걸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대상을 알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 없이 절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알미라고 하는 거, 아는 성질 자체 이미 여기 대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는 성질 안에 대상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런 말은 아니죠. 이렇게 각각 일어나는데 항상 함께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가 결코 다른 성질이지만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성질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아는 성질은 이미 대상을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대상 쪽을 지켜볼 때는요, 어떤 게 있냐면 대상은 항상 그것 자체 어떤 관념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볼 때는, 특히 대상에 뭔가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대상 자체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할수록 그 대상 자체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그 대상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보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 아는 마음을 볼 때는 이 마음은 이제 마음 자체는 파라마타가 되는 거죠. 이 마음을 볼 때는 우리가 항상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볼 때 뭔가 이렇게 조금 물러나게 돼요.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수행자의 마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차이점은 그거죠, 사실은. 관념을 볼 때는 뭔가 탁 붙는 느낌이 나죠. 대상 쪽으로 가까이 가는 느낌이라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마음 자체도 이렇게 뒤로 물러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는 마음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집중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한 곳에 몰려 이렇게 멈춰 있거나 하나의 어떤 정지되어 있는 그냥 있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마음을 볼 때는. 아는 마음 그 자체를 볼 때는. 그냥 거기에는 다시 알미 있을 뿐인 거죠. 사실은. 아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 이미 새로운 알미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이미 이 앞에 대상이 되는 그 아는 마음, 뭐 그것의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미 대상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상을 내포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다시 대상으로 다시 바라볼 때 이미 우리가 그 아는 마음도 알지만 그 대상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함께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볼 때 이익이 뭐냐면은 마음도 알게 되고 대상도 함께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연기에 대한 이해고요. 연기를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분명하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게 돼요. 사실은. 그렇죠? 대상 따로 보고 마음 따로 볼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대상이고 이게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이게 대상이고 이게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눈으로 봐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을 아는 것이에요. 그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성질이 두 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대상 중심되는데 그러면서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사티가 되면 그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알아차리고 있으면 다시 알아차려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고 하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또는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 그런 걸로 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자꾸 대상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관심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해요. 이 수행에서, 시험인 수행에서 가장 기본은 뭔가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식의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이에요. 사티가 잘 되지 않을 때 질문하라고 그러죠.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꾸 마음이 사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티가 자연스럽게 되지만 계속 대상 중심의 수행에 막 머물러 있다면 질문을 자꾸 해보라는 거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아는가?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럼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관심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시에 함께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대상을 보고 그 대상 그리고 마음을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고 어떤 것이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마음이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죠. 대상 쪽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렇게 이제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이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을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수행이 결과적으로 지혜가 일어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마음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은 항상 스스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 스스로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그 이해가 충분해지는 순간부터는 나라는 것이 빠지게 되죠. 마음이 알아서 하는 그 지혜가 알아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알아차림, 수행하는 마음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를 더 이제 집중해서 볼 수 있다면은 사실은 정말 많은 이익이 있어요. 그럼 뭐 한두 개의 그런 이익이 아니라 사실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이익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수행자 스스로가. 우리가 대상 쪽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사실
대상은 우리를 동요하게 만드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직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건, 환경들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느낌에서 시작을 하지만 어느새 보여지는 그것에 관념을 이미 생각하게 되고요. 들리는 소리, 어떤 소리인가 이미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소리, 그리고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이미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대상에 빠지고 그렇게 빠짐으로 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마음은 많이 놓치고 있죠. 그냥 내가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대상에 빠져있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아, 이게 어떻고 저떻고 계속 생각하는데 본인은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뇌 일으키고 번뇌에 한참 헤매다가 아 내가 사실은 수행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제 딱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참 이제 헤매다가. 근데 사실 알아차림을 다시 안다면, 아는 마음을 다시 안다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을 다시 알 때 알아차림이란 그 자체가 굉장히 분명한 순간이거든요. 그것이 분명한 만큼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 동안 분명히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전혀 이게 사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뜨는 것하고 눈을 감는 것하고 얼마나 다르지 않냐고, 그죠? 분명히 같지 않잖아요. 큰 차이가 있죠. 그것처럼 사티가 있는 것과 사티가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요. 다만 사람들이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것의 차이는 누구나 다 쉽게 알지만 사티가 있을 때와 사티가 없을 때의 그 차이는 그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자꾸 비교해보고 그걸 자꾸 시험해보고 그걸 나름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으로서 하는 그런 분석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수행들을 이렇게 쭉 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보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수행적인 체험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도 함께 다 보는 거죠. 사실 대상을 알아차린 대상 쪽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바깥이 많이 소란스럽거나 복잡하거나 그죠? 뭔가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대상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금 수행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죠.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상황이 복잡해서 너무 보이는 것들이 아름다워서 그런 체험도 수없이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또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대상이 아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한번 봐보십시오.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보는 순간 물론 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결 이 마음의 동료가 한결 이렇게 내려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쪽에 머무르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바깥이 바쁘고 바깥이 소란스럽고 복잡할수록 오히려 보는 마음이 더 고요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이쪽과 이 보는 쪽과 지켜보는 수행하는 쪽과 저 바깥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쪽에 머물러야지 유리하다라는 걸 이미 알아요. 대상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더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사실은 그래서 바깥이 요란하고 시끄러울수록 더 마음이 고요해지기 더 쉬운 상태예요, 사실은. 수행이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고 수행의 지혜만 더 생긴다면. 그러니까 마치 그건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어떤 조그마한 번뇌가 일어나도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수행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번뇌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게 되면요 오히려 거친 번뇌가 일어나는 게 수행하는 게 더 쉽지 않던가요?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오히려 바깥이 더 막 시끄럽고 요란할수록 이쪽이 더 고요해진다는 거죠. 수행하는 쪽이 아는 쪽이 이 두 개가 너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느 쪽에 머무르는가가 나에게 유리한가 이익이 있는가를 마음이 이미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수행하는 것이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해 보십시오. 많이 체험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뭔가 이렇게 마음의 어떤 중심을 두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은 어떤 체험 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제 얘기는 아니지만 부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시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혜를 최대한 개발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계속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행자인 거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부분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결국 그게 다예요.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게 전부 다죠, 사실. 이거 외에 딴 건 없어요. 근데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 수행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바른 견해가 되는 것이 바른 견해. 그래서 결국 사도 항상 하시는 말씀은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뭐죠?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바른 견해,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다예요, 결국. 뭔가 수행을 해서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새로운 뭔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부이고 나머지는 이것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거기에는 사마디도 있고 바른 노력도 있고 신심도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예전에는 그런 데 더 보살님이 관심이 많았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지금은 이제 마음의 견해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수행을 계속 하고자 노력하는 쪽으로 변한 거예요. 달라진 거죠. 그거는 아주 바른 쪽으로 변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도사가 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행이 잘 안 돼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그때의 마음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죠. 확실히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지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변화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가, 그냥 항상 예전하고 똑같아지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더 좀 편안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의 차이죠.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본 게 있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의 마음,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죠? 뭔가를 선택하거나 해결하거나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수행하기 전에 그 보통의 일반적인 마음은 항상 어느 쪽으로 향하겠습니까? 나한테 유익한 쪽으로, 나한테 이익이 있는 쪽으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수행을 통해서 우리 이제 마음의 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러면 그 법이 가는 방향, 법이 향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봤을 때 바른 쪽으로,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침에 잠시 생각했던 거 똑같은 거 이제 보살님 말씀하셨어요. 보살님도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이제 꼭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을 또 내가 이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집착하고 그걸 꼭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스스로 번뇌가 덜 일어나는 쪽으로
법의 차원에서 그게 사실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점들이죠. 그리고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제일 힘든 거가 결국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기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마음의 견해가 바르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힘들다라고 할 건 거기에 따로 있지는 않아요. 관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결국 거기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런 번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내 것을 지키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자 하고 나의 자존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 밑바탕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치게 되었을 때, 무너지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관계 자체가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할 때는 결코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번뇌에 더 강하게 휩쓸려 가는 수밖에 없죠.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할 때 우리 그 번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거 많이 이해하고 있죠.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쉽게 마음의 방향성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순간 처음에는 아니 제가 왜 저러지? 하고 도사의 마음이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마음이 알죠.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 것이 나에게 진짜 유익한 일인지 이익이 있는 것인지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보살님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보살님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수행을 하셨어요. 그죠?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신 거죠. 보살님의 문제는 항상 뭐였냐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시고 꾸준하게 수행해 오신 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그 일을 하면서 많이 점검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죠? 항상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결 더 이렇게 물러나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항상 마음의 관심이 지금 여기서 무엇이 나에게서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그런 말을 보고 듣고 그런 행동을 볼 때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쪽을 점검하고 그 견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쪽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은 일상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전에는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너무 대상에 치우치는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삶과 균형이 못 맞추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어야지 수행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는 오롯이 완벽하게 나 홀로 있을 때 수행이 잘 되는데 누가 옆에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균형이 전혀 안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상 쪽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견해를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음을 조금씩 이제 터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체험들 속에서 과연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그 대상적으로 갈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거기에서 바로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럴 때 내가 있을 때는 항상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더 좋은, 더 나은, 더 훌륭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탐심도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그동안 일이 많아서 여기 법회는 몇 번 빠지셨지만 그 시간들 그래도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하신 거네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결과도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죠. 그게 뭐 중요한 결정일 때도 있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거기에 굉장히 매여있기 마련이에요. 뭔가를 결정하는 순간은 항상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게 되고 사소한 것 하나 뭐 분식점 가서 메뉴 하나 정하는 것들 그 순간에 마음이 되게 진지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결정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 떡볶이 먹을 건지 순대 먹을 건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고 짬뽕 먹을 건지 짜장면 먹을 건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도 고민하거든요. 가가지고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항상 그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다못해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한 20몇 년 지나서 생각하면 그 대학교 입시 대학 입학하는 것도 특히 나는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순간에는 내 인생이 다 거기 달린 줄 알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뭔가를 결정할 때 저는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제 지혜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들을 체험을 하면서 저 자신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죠? 저도 그런데 제일 많이 그런 걸 이렇게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결정할 때. 예전에는 진짜 거기 딱 매이거든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거 아닌 것 하나에도 굉장히 거기에 막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고 마음이 생각을 하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탐심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항상 뭐랄까 이렇게 좀 동요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죠. 고요하지 않죠.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 떡볶이 먹을까 순대 먹을까 막 고민할 때 떡볶이 먹을 때도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왜 고민하겠어요.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왕이면 그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더 로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선택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의 대부분의 선택들은 결국 뭐냐면 로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 선택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굉장히 짜증나요. 화가 나고 그게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한 끼 정도 맛없는 거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항상 그렇게 강한 탐심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 그런 점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뭔가를 선택을 하긴 하죠. 선택을 할 때 이게 마음이 예전에는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A냐 B냐 항상 거기에 고민 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조금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항상. 선택하고 결정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어떤 마음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와 동시에 뭔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오로지 그것만이어야 돼요. only 그거.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그게 전부였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여러 개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선택하는 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마음은 그 선택하는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마음은 이미 결과 자체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믿고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예상도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요. 마음이. 그 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은 예전 같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화가 났죠.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열려있어요. 결정을 했지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설사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안 일어나거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면서 교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수행의 이익이 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단순하게 답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편한 거다. 내가 편해져요. 그죠? 수많은 수행의 이익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수십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를 비결되는가 봤더니 내가 편해요. 왜 편한가? 번뇌가 안 일어나고 덜 일어나니까. 그것보다 더한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뭔가 결정할 때 더 나은 결정, 더 좋은 결정, 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많죠. 근데 또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할 때도 많아요. 모든 것이 그냥 번뇌로서 시작해서 번뇌로서 끝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과정들, 그런 결과, 모든 그런 진행 과정들에서 나라는 것이 좀 빠지고 아까 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지혜의 마음이 이미 내포하고 있는 그런 오픈, 열려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편안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이해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또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 저 바깥의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결과적으로. 예. 왜냐면 그 장애 자체가 다 마음이니까요. 그게 장애가 뭐 딴 게 아니라 탐심이고 화의 마음이고 감각적 욕망, 그죠? 그리고 회의적 의심, 그리고 해태와 헌치, 그리고 들뜸. 5가지 다 마음의 일이거든요. 마음의 상태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그게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느껴지죠. 우리 마음 스스로. 그렇죠. 네. 우리 마음을 거칠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결국 번뇌거든요. 번뇌가 없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이미 거기 뭐가 있겠어요. 번뇌가 없는 순간에 거기에 사띠가 있고 사마리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사님이 번뇌 쪽에 너무 중심을 두다 보니까 번뇌가 있고 없고만 알 수 있었다면 좀 더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사실은 그 순간에 번뇌가 없는 그 순간에 또는 번뇌가 아주 약한 그 순간에 분명한 사티가 있고요. 여기 사마디가 있어요. 이미. 거기에는 바른 견해의 지혜가 이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 하면 뭔가가 명료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자신을. 사티 사마디 지혜가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수행은 그렇게 옮겨가는 마음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레임을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나, 그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다거나, 그런 마음에 어떤 특정한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그 현상, 그 번뇌 자체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볼 때는 약간 어떤 프레임 속에서 보게는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수행하는 마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보고 싶어서 또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수행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또는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번뇌가 싸우게 돼요. 번뇌가 우리에게 마치 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번뇌는 우리에게 적이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이고 단지 그냥 마음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다만 예전에는 모하의 마음
마음이 만든 프레임들이 많았어요. 틀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번뇌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마음은 항상 이런 상태가 돼야 되고 이런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다 틀이고 그게 다 프레임이라는 것이에요. 그 프레임에 적용되지 않으면 항상 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의 틀은 없어요. 별로 우리가 그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알아차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때가 있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어떤 번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지혜와 관련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목적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있어요. 그게 탐심이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고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음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어떤 프레임 속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켜볼 때는 있죠. 그게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상에서는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서 자성을 하시거나 행성을 할 때보다는 좀 더 쉽겠죠. 더구나 또 거사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의 지혜가 진짜 좋으면 정말 이게 충분히 좋으면은 바깥에 영향을 안 받아요. 별로 안 받게 되는데 그런 지혜는 그렇게 항상하지 않으니까 지혜 힘이 좀 떨어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런 영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호도마을도 가고 담마숲에도 가잖아요. 그죠? 뭐 인터뷰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마음이 거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특히 내 마음이 힘이 약할 때는 이렇게 번뇌가 훨씬 더 이제 쉽게 일어나게 되죠.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참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우리 삶 그 자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로운 대상과의 접촉이에요. 그죠? 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보이는 대상을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귀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만나고 있고, 코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냄새라는, 그리고 맛이라고 하는 이런 계속 새로운 대상들을 계속 접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 세상,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체험하는 그 세상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에 배대하는 대상이 만남으로 해서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세상들이 계속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났을 때, 접했을 때 우리 마음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일어나는, 펼쳐지는 각자의 세계거든요. 세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세상을 체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서로 다른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체험하는 중이에요. 수행적인 알아차림은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 보사님 힘들게 느껴졌던 건 알아차리긴 했는데 빠라마타가 아니라 관념을 본 거예요. 관념을 봤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본 거죠.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을 본 거예요. A라는 사람을 보고 B라는 사람을 보고 C라는 사람을 본 거죠. 각각의 서로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할 때마다 그것과 관련된 다른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이 쭉 일어나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죠, 그렇게 보면. 차라리 알아차리지 않고 대충 그냥 알면 그거 좀 더 힘든데,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차리려고 하면 더 힘들거든요, 사실 그때는. 근데 이제는 알아차림이 관념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 대상 그 자체, 대상의 성질을 그냥 알 뿐이거든요. 이게 이제 빠라마타를 아는 것이고, 비파사나 수행의 기본은 관념이 아니라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 파라마타에는요 스토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화가 날 일도 없죠. 탐심이 일어날 일도 없죠, 당연히. 탐심이든 화의 마음이든 이런 번뇌의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내용에서 일어나요. 스토리를 볼 때.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을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파라마타를 보지 않고 관념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던 것이거든요. 번뇌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바르게 보시는 거. 그렇게 아주 순수하다고 느끼는 것은 파라마타 그 자체는 그냥 그것의 성질, 그것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뿐이니까 깨끗하고 그냥 순수하게 느끼시는 것이에요. 보사님이 이미 아라시의 성질로서 보고 있다면 그건 아는 것을 보느냐 아라시의 성질을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상보다 아라차림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건 사람들이 아직까지 파라마타의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대상을 볼 때 이미 관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렇게 수행적인 이렇게 방법적인 측면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그게 필요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 파라마타가 저 파라마타보다 더 이익이 있고 더 낫고 이건 없죠 사실. 네. 다르지만은 동등하다. 그 파라마타로서는 네,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는 성질을 볼 때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그 자체가 번뇌가 일어나진 않죠. 거기에서는. 네. 우리가 뭔가가 복잡해지고 뭔가가 힘들어진다고 느낄 땐 거기는 항상 관념이 있는 것이에요. 파라마타는 아주 단순합니다. 수행이 제가 아까 본문한테 수행은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단순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단순, 왜 이렇게 심플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건 파라마타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심플한 게 없죠 사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관념을 대상으로 보고 이미 거기에 수행하는 마음의 번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침울한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고자 노력 계속 하셨습니까? 일단 예전처럼 왜 그렇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고 거기에 계속 빠져있지 않은 건 잘하신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좋아지신 거고 달라지신 거고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계속 거기에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지켜보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반복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항상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실 궁금해하기 이전에 항상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건 뭐냐면 그 현상 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알아차림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지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의 습득이거든요. 충분한 마음이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지금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지라고 물어본들 뭐가 바른 답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물어봤자 마음이 그냥 머리로 생각을 할 뿐이에요. 지레짐작을 하고 추측을 할 뿐인데 이런 추측, 본인이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모호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수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도 이런 마음이에요. 뭐든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바로 믿어버리거나 또는 이거 왜 그렇지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추측해서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또한 믿고 바로 믿고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렇지라고 마음이 조사를 하기 이전에 충분히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게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사띠 계속 알아차림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 우울하고 침울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보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충분한 정보가 생겼을 때 마음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바른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느낌도 되고 그런 마음을 지켜볼 때 그런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러할 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마음이 그러할 때 몸의 상태는 어떤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몸이 같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함께 볼 수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 체험하고 또 지켜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사실상 나한테 전혀 이익이 없다라는 거를 조금씩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보살님한테 꼭 이렇게 필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생각이든지 그걸 바로 믿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나한테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바로 믿지 마세요. 생각의 내용을. 네, 생각의 내용. 내가 우울하다.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처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손 딱 뜨는 순간 오늘은 이렇구나라고 마음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럴 때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걸 이렇게 내가 그냥 거기에 이렇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리세요. 네. 그냥 그 생각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죠. 보살님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는 눈을 뜨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생각들 또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 마음 자체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거. 지금 우울하구나 또는 우울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구나라고 그걸 알아차리시는 거죠. 최대한. 네. 그 알아차림을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거기에 대한 본인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알게 돼요. 실제로. 지금 상상하지 못해. 지금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그게 뭘까라고 추측도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사화도께서 예전에 자주 해주신 법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옛날에 젊었을 때 20대 때 우울증 시달릴 때, 그죠?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우울증이 한참 심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괴로우셨다는 것이에요. 눈만 뜨면 그냥 너무 괴로웠대요. 그냥 삶 자체가 괴로움의 연속. 오죽하면 그나마 잠을 잘 때는 안 괴롭잖아요. 잠시 잊어버리잖아요. 잠이라도 잤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괴로운 시절이 있었다고. 그 우울증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큰 사람도 뵙고 수행을 했고 그 수행에 대해서 들은 말씀도 많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도 수행을 하신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안 됐겠죠. 잘 마음의 질이 그렇게 안 좋은데 잘 되겠습니까? 그래도 또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는 순간은 괴롭지 않다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확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내가 정말 이게 살 길이구나. 수행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이 내가 정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수많은 것을 다 해봤지만 계속 괴로웠거든요.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이 분명한 그 순간에 괴롭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또 수행을 하시고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울한 마음에 대해서 조금씩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우울한지를 이해하셨다는 것이.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더 이상 우울증이 문제가 안 된 거죠,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살님도 스스로 잘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고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어떤 그 원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견해를 가리게 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든 어떤 생각이든 그런 것들을 그냥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네. 나머지는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 내가 뭔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사마디라든지 신심의 영역이라든지 특히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런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고 그건 내버려 둬야 돼요.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는 뭐냐면 잠에서 깨는 순간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생각, 그 마음의 그 첫 번째 생각이 사실은 딴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마음이 그 마음의 상태 자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좋구나,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울한 상태다, 좋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하게 되고 더 우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자꾸 내 마음이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단지 대상이고 마음의 상태 그 자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고요. 그걸 그냥 최대한 그렇게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이제 좀 이렇게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어나는 마음이 내 일이 아니라 그것을 대상으로 최대한 지켜보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나의 바른 노력이다. 이쪽이. 그쪽을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행하는 쪽도 내가 아니라 결국 그것도 그냥 마음이라는 걸 이제 어느 순간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냥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바로 믿지 않고 그냥 그것을 알아차리겠다. 그 기억하셔요. 그게 우울한 마음의 상태면 아 마음이 지금 우울하구나 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요. 마음이 우울하지 않고 마음의 질이 좋다면 가볍다면 아 마음이 지금 가볍고 좋구나 라고 그렇게 안다면 그게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그게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한 번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아차려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마음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우울한 마음이 딱 한 번 일어났다가 끝 아니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알아차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은 아 이거 수행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수행을 안 해요. 수행하기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예. 그때는 진짜 그 뭐랄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결과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하나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행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이 어느 쪽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수행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건 내 스스로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는 건 법문을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뭔가 특정한 법문을 내가 막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 마음의 질이 정말 떨어지면 법문 듣는 것도 듣기 싫어요. 뭔가 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요. 스님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음의 질이 진짜 많이 게을러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가속도가 붙기 전에 수행이 왜 대단 안 되는 이럴 때는 안 되는 순간이 됐을 때 그때 뭔가 좀 더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기울여줘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쭉 계속 떨어지면 마음이 게을러져 버려요. 해태와 혼침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 번뇌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울하진 않아요. 우울하진 않는데 그냥 하기가 싫어져요. 뭘 하기가 싫냐면 수행이 하기 싫어요. 이때는. 수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접하게 되고 짜증나요. 그런 거 처음 한 적 있죠. 저도 분명히 그 재밌던 경전이나 그렇게 막 재밌던 본문이 재미가 없어요. 듣기가 싫고. 그게 결국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나라면 나한테 좋은 것만 하고 싶죠. 좋은 것만 하면 되죠.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가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될 때는 법문이라도 듣는데 그렇게 법문 어떤 특정한 법문을 내가 막 귀를 쫑긋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틀어만 넣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계속 틀어만 놓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한순간에 조금씩 이렇게 귀에 꽂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전혀, 그러니까 한참 우울할 때는, 한참 게으르거나 한참 우울할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절대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영원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신기해요. 말 한마디에 한 찰나에 달라지는 것이 뭐죠?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라든지 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노력하고 저런 노력도 기울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력을 활용을 할 때 하나의, 진짜 어떤 잠깐 하나의 마음이 탁 터질 때가 있어요. 딱 이렇게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사실. 아니면 법문을 이렇게 인터뷰 책을 본다거나 본인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어떤 개성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본다거나, 그죠? 뭐 복구경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렇게 쉽게 된 그런 책들을 읽을 수도 있고요. 하다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사실은 저는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저한테 그냥 전화를 바로 하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 스스로 그걸 해결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도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스스로 딱 답을 찾아요, 금방. 탁 아시더라고요. 수행을 다들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방법적인 측면은 있죠. 저도 몇 번 스님 생각했어요. 네, 그럴 때 혼자 많이 너무 힘들 때는 너무 그 힘든 일 하시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시지 말고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본인 스스로 금방 캐치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딱 쉽게 알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전화해서 뭐 답이 나올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맥락이 영원히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모화예요. 아주 강한 모화예요. 영원히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이 게으른 마음, 이 막 이렇게 축 처진 마음, 이 우울함에서 난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아. 이게 바로 강력한 모화의 마음입니다. 뭔가를 해줘야 돼요, 거기서는. 뭔가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기억을 한번 하십시오. 이 생각에, 이것을 그냥 계속 생각하고 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을.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 생각을 믿고 있느냐. 근데 모아가 강할 때는요, 특징이 어떤 생각이든 다 믿어요. 내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난 여기서 못 벗어나 이렇게 되거든요. 지혜가 강할 때는 어떤 생각도 안 믿어요. 그냥 알아차리지. 아까 제가 법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은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모아가 강할 때 더 많은 말을 하죠, 확실히. 번뇌가 강할 때, 지혜가 있을 때보다 번뇌가 강할 때 훨씬 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마음들, 번뇌의 마음들을 다 그냥 믿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강한 번뇌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혜는 어떤 말을 하든 마음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든 그걸 믿진 않거든요. 단지 알아차리고 그걸 이렇게 떨어져서 지켜보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지혜가 좀 있다면 어떤 생각이든지 그 생각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사실은 그런 상태를 체험하는 건 같을 수 있지만 그런 체험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는가는 각자 수행의 이렇게 지혜의 마음의 지금까지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지혜가 계속 개발되잖아요. 거사님이 1년 전의 마음의 상태나 한 3년 전에 그때 지혜의 마음의 상태나 지혜라는 점에서는 같겠지만 그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비슷한 현상을 체험을 하지만
그런 현상에서 그런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뭔가 마음의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에서 우리가 보다 빨리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부분도 우울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게으른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행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굉장히 큰 번뇌들이죠. 근데 큰 번뇌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러면 마음이 얘기한 대로 수행을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번뇌를 사용하죠. 힘이 있는 거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제 이해하는 수행의 이익은 결국 그거예요. 내가 편해지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편해지더라고요. 그죠?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모든 것이 그쪽에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럼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가 되겠죠. 괴로워지겠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보다 조금씩 더 이렇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차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절대 내가 그 상황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또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또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결국 그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달라진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쉽게 매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오히려 마음이 어쩌면 한쪽에는 더 즐거워해요. 그때는 아직까지 수행하는 것이 뭔가 힘들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죠? 수행하지 않는 상태를 좀 더 즐기게 되면 순식간에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지면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 점점 계속 이제 수행해 나가면서 지혜가 달라질 때, 지혜 수준이 달라질 때, 마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여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전부라는 생각도 하지 않죠. 결국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대상 자체에 대한 이해,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게 대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대상이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이게 깊은 지혜예요. 근데 그 이해가 계속 이제 깊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이라고 할까? 그 현상들에 대처하는 마음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마음의 확연히 완전히 달라지는 건 딴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우울할 때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 뭐냐면 우리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좋아하거나 많이 좋아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이 심하면 심할수록 결국 그 대상 자체에 대해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대상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가 하면 결국 번뇌거든요. 번뇌가 있으면 집중을 하게 돼요. 대상 자체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강하게 집중을 했을 때 일어나는 또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번뇌의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번뇌는 일어나는 것을 절대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지가 생각하는 대로 보지. 어떤 것이다 라고 이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생각하는 대로 보려고 하지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거를 도사의 마음으로 보다 보면 큰 도사의 마음으로 보다 보면 이걸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냥 그게 도사 없이 화해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 지켜봤을 때는 이 정도면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 또한 도사의 마음으로 보면 견딜 수 없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몸의 통증을 지금 관찰하면서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내 마음이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한순간 또 1초도 더 이상 못 참겠어 하는 그 마음은 도사의 마음이거든요. 도사가 있고 거기 강한 로바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로바, 그 상태 자체를 싫어하는 도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다리의 통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진짜 죽을 것 같이. 당장이라도 다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근데 똑같은 통증인데 그 순간에 탐심이나 진심 없이 그냥 그 통증 자체를 느낌으로서 보면요, 참을만 하거든요. 사실은 못 참을 만큼 힘든 느낌은 잘 안 일어나요. 우리가 사실상 수행을 할 때는. 다만 우리 마음이 참을 수 없게 느끼는 거지. 마음이 참을 수 없어 하는 거지.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의 우울감 대신에 몸의 통증이라고 한번 딱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럼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 우울 그 자체보다 뭐가 더 문제겠어요? 그 우울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다.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나지? 나의 또 시작이구나. 이런 또 좋지 않은 마음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통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증에 반응하는 마음, 번뇌가 문제였던 것처럼. 비교가 되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사실은 본인의 우울함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더 문제는 그 우울함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마음일 뿐이고 마음의 상태일 뿐인데, 그러니까 단지 그게 대상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대신에 뭘로 보는가 하면 좋지 않은 것,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빨리 사라져야 하는 것.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그냥 대상으로 알아듣는 성질로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말씀하신 책에 집중하는 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책이라고 하는 독서하는 재밌는 걸 보면서 그 내용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 우울한 마음에 대해서 도사의 마음이 집중을 했어요. 그죠?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울해졌거든요. 근데 이쪽에 집중하던 마음이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책의 내용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쪽으로. 집중이라고 하는 마음의 요소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집중을 하면 그 하나 말고 다른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에 빠져있을 때 그 마음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면 다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수행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보통의 마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삶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표죠. 삶의 어떤 바람이겠죠.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목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지켜보고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해하는 것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술도 마시게 되고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게 되고 잡담을 하고, 그죠? 뭐 운동을 격하게 하거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것을 지켜보는 것,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른 견해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절대 못 보죠. 이런 과정들이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자체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는 지혜 힘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내가 들은 대로 잘 안 돼요. 우리 항상 거기에 이제 부딪히게 돼요. 우리 한계가 이제 거기에 이제 부딪히잖아요. 들었을 때는 아 맞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막상 그게 자기 자신에게서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혜는 멀고 번뇌는 가깝기 때문에. 번뇌는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혜는 아직 없거나 아주 약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아까 이제 교사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지혜를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 쓰라는 것이죠. 듣는 것도 되고 책을 읽는 것도 되고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도 되고.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그 자체에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걸 그냥 단지 아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는 항상 그냥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제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엄청난 지혜죠. 나라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것들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연적 이치를 깊이 딱 이해하는 그 순간 거기엔 사실 나가 없어요. 그냥 자연적 이치가 있을 법이 있을 뿐이지. 그건 사실 찰나적으로 그렇죠. 순간 일어날 뿐이지. 그냥 지혜가 계속 지속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뭐겠습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고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동반되는 번뇌를 또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계속 보는 거죠. 그런 번뇌들을 계속 보고 번뇌를 이해하면서 점점 나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약해지겠죠. 원인과 결과를 계속 이해해 나가는 거. 우리가 진행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라고 하는 것,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충분히 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보호로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원인 결과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원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거기에 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처음 수영을 할 때 한동안은 수영하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수영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한 듯이 느껴졌어요, 사실. 그죠? 어떻게든 수영을 안 하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데 수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수영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는 말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한쪽에 굉장히 굉장히 표면적인 표피적인 그런 정도의 레벨에서는 수행을 해야 돼, 수행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더 깊은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면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이제 수행해 나가면서 지금처럼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이해하면서 점점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이 나한테 수행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100번, 1000번, 1000번을 설명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느껴야 되는 거지, 그건.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든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의 일이잖아요. 여기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알아차림 그 자체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알아차림 그 자체가 이어질 때 결국 우리가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건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력이 되겠죠. 그죠? 살때 사마디, 위리야, 심지에.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개발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장 출발점은 결국 사티예요.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알아차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대상을 탁 집어서 그 대상을 집중적으로 보고 그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지점들을 다 연속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든지 알아차림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것,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상 그 자체의 얘기 아니라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인 거죠. 견해가 바를 때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냥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게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이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고 아는 것은 그냥 그것이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보살님이 배의 느낌을 보던 다리의 느낌을 알아차림을 하든 또는 생각을 알아차림을 하든지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려지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아차려진다라는 점에서 보면 대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배의 느낌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려진다라는 점, 지금 알아지는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죠. 배의 느낌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리의 느낌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생각 또한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소리를 듣는 것 또한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알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죠. 그 가치가. 어떤 것이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여기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더 좋은 것, 더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냥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인가가 지금 알아지고 있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어날 때 그거 우리는 이름을 붙이기를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만 꼭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번뇌도 지혜도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에는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죠? 대상은 사실은 그냥 지대로의 그냥 이치대로 원래 그대로 일어나는 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을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 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해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대상을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차림이 있다면,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대상이 이미 있는 거예요. 대상 없는 알아차림이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를 때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지혜가 일어납니다. 화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게 지혜가 되거든요. 그죠? 탐심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한다면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를 이해하고 탐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봐야 합니까? 화를 봐야 되고 탐심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화를 볼 때, 탐심을 볼 때 그걸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다. 번뇌라고 보고 빨리 없애야지. 이런 마음으로 본다면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그냥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볼 때 그때 지켜보는 마음, 보는 마음에 이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때 대상 자체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가 생기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다, 수행이 잘 안 된다의 기준은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번뇌 없이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바르게 지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행을 잘하는 것, 진짜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배를 잘 보는 수행이 아니라 배를 볼 때도 번뇌 없이 보는 것이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단지 알아차릴 뿐이에요. 배를 보는 마음이든 다리의 느낌을 보는 마음이든 생각을 보는 것이든 맛을 아는 것이든 냄새를 알아차림하든 뭐 듣는 것을 알아차림하든 몸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무엇이든지 어떠한 대상이든지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는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건 도사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일어나는 대상 어떻게 막 바꾸고 싶고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거는 탐심으로 수행하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탐심이나 진심 없이 수행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인 거죠. 위파사나 수행이 딴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들, 빠라마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 번뇌 없이 보라는 것이에요. 항상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항상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수행하는 것이 많이 익숙하셔가지고 잘 금방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이 온통 대상이 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로 돌려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